머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여러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 손도 발도 모든 손, 발, 다리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이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명령하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한 10가지 정도, 한 9가지 정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으로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막 그래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편안한지 몰라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함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으로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행위를 얻는 것으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어놨어요. 얻어놨어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설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아주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영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개차반처럼 살아도 구원 얻는 거냐? 그럴 때 바울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오늘 13절에 그랬습니다.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가 여러분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계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십계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율법에 속한 것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고 또 행위로부터 노력해야 얻는 그거 뭐 날 지키고 월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뭐하고 음식 뭐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떡하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율법 십계명도 이제 여러분 구원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도 여러분 지키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서로 육체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아끼면서 관용하면서 품어주면서 이끌어주면서 하면도 절대도 안 해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할 만합니다. 사랑할 만합니다. 사랑할 만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활했다면 이제는 크리스찬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뭘 쫓아 생활하라? 성령을 쫓아 생활하라. 성령을 쫓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이거는 뭐예요? 서로 상반된 거예요. 왕년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활했다면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생활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간섭함을 받고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다? 시작.
열심히 잘하십니다.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예수님의 인품이고 성품이에요. 오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고 온유와 절제니 이게요. 얼마나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있나? 무엇이 있나? 어떤 성품이 지배하고 있나?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고 있나?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고 있나?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크고 작고는 있겠지만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봐요. 그걸 성령의 소욕으로 여러분 지배하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 인도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갈 때 뭐가 인도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럼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감각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심,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영해를 합니다. 영해, 영적 해석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 서신을 쓰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다 성령 받고요. 받으니까 바꿔진 거예요. 받으니까 사람들이 바꿔져요.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내가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성령이 아직 그 애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상에서 보면은 사도들은 다 뭐 했다? 실패했다. 사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수제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사도입니다. 굉장히 뻑이었어요. 굉장히 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울 서신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여러분 추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추천서가 여러분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면 아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사도들 그랬단 말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이 뭐다? 다 실패했다.
베드로도 실패합니다. 가룟 유다는 왕창 실패해서 재기가 불렁합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요, 호디배를 쓰고 쥐고 쫓아다가다가 그냥 들켜갖고 그냥 호디를 또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뻑이고 막 예수님 제자하며 뭐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좌우에 뭐 우리 아들들 다 앉혀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실패한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 그룹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서부터 실패했던 그들이 말이죠. 실패했던 그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전부 다 거의 다가 가룟 유다 빼놓고 거의 다가 전부 다 순교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인가요? 어디 보면 그 마가가 왔다는 비석이 있다고 그래요. 마가가. 그러니까 마가가 저기 와가지고 인도 여자를 왕한테 소개해 주셔서 왕하고 결혼했대요. 조용한 침묵이 흐릅니다. 과연 목사님 거짓말하나 참말을 하나? 인터넷 뒤져보시고 검색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받으면 실패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아주 100% 진리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못 받으면, 거절하면 100% 실패한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늘 내 속에 계셔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뒤에다가 막 이렇게 속닥거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우 그냥 속범아 이렇게 행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신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전이 일어나거든 시험을 영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내 자신을 돌아봐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라.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조모모라고 하는 분 때문에 지금 찬양 막 여러분 아주 그래요. 시끄럽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못 돌아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세요. 나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 자꾸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비춰봐라. 오늘 교회 오실 적에도 거울 보셨잖아요. 그죠? 거울 안 보고 오세요? 거울 안 보고 온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그 거울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늘 거울 봐요. 머리는 안 구겨졌나, 뭐 어떻게 그냥 뭐 저기 하지는 않나. 이렇게 돌아봐도 제 수준은 이 수준인데, 안 보는 여러분 수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거울은 뭐다? 우리의 거울은
성경이란 얘기예요. 성경의 거울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게 또 문제가 있구나 하고 고치세요. 고치세요.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 바로잡아줘라. 말씀으로 충고해주고 경고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돌아봐라. 나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 나를 자꾸만 쳐서 복종시키는 자신을 돌아봐라. 자, 그 다음에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주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어떻게 하고요? 서로 짐을 짐으로. 서로 짐을 짐으로.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설명할 적에 항상 부부 아니면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부부와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를 이룹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다 손, 발, 양,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서로 협력합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교단에 여러분 고시원에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자분인데 어깨 아래로 다 아무것도 없어. 팔이 없는 거예요. 팔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요? 손이 없으니까 발이 그 역할을 다 해줘요. 발로 세수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루즈도 칠하고, 발이 이따만한 수박도 발로 가락으로 탁 쫙 자르더라고. 요리도 하고요. 발로 다 해요. 발로. 그러면서 얼굴에 그늘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지체가 없으니까 발이 나서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화장도 해주고 머리 손질도 하고 말이죠. 르드도 칠하고 눈썹도 이렇게 칠하고 화장 다 하고 말이죠. 밥도 하고 수박도 자르고 말이죠. 다 해. 다. 이게 뭐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분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가지 방통이라도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쳐다보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별로 그렇게 나한테는 자랑이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자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고 다른 건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성숙한다면 뭘 하더라도 축하해줘 그랬는데 속으로는 지랄하네 그랬다. 그렇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자랑하면 축하해줍니다. 그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축하해 하면서 눈은 이렇게 째려보면서 속으로는 지랄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살펴라.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대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난 자랑하지 않고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예수! 나에게는 오로지 예수! 우리 졸린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졸린 마당에 한번 외칩시다. 예수! 3번만 시작! 예수! 아니,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력하게 예수! 아주 부흥 강사처럼, 예? 그냥 힘을 내서 말이죠. 예수! 그러지 말고 예수! 시작! 예수! 부흥 강사 된 것 같은데.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6장 6절에 보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복음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확산돼서 나가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그 모교회가 가뭄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역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뭘 한다? 물질로 저들을 돕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보세요. 한번 10절 찾으셨죠? 10절 시작. 예, 착한 일을 맞이하자. 예, 착한 일을 좀 하세요. 예, 착한 일을 하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자. 기회를 살아. 시간을 살아. 기회를 이용하라.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착한 일. 인사합시다. 우리 착한 일을 많이 하자.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명령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네를 주시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런 좋은 일, 착한 일, 여러분 정말 나를 돌아보는 일,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